세상에는 많은 욕들이 있습니다. 많은 욕들 중에 저 사람 개념 없다라는 욕, 진짜 센 욕이잖아요.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개념 없다라는 표현보다 더 안 좋은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 개념이 안 변하네라는 욕입니다. 개념이 없는 것도 욕이지만 개념이 변하지 않는 것도 저는 큰 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좀 변화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념 없는 것만큼이나 개념이 변화하지 않는 거, 이게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은 늘 개념이 변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지적인 호기심,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호기심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시다는 건 늘 하루하루의 어떤 삶의 개념들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의미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성에 적지 아니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왕위 계승 넘버 원이셨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고 뭔가 헤게모니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개념을 새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삶의 개념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늘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를 곱씹어보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으셨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가의 원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용단을 내리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적 성현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시는 삶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견지하지 아니하면 세간적인 의미가 되었건 지리적인 부분이 되었건 성현이라는 자리, 선지식이라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그런 저는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가장 큰 의미는,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었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이 참 닮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닮아가는 척하고 닮아가는 척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위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굴곡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건 종교를 갖고 있던 없던 그 종교의 성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천상천하, 하늘 위, 땅 밑에 유아독존, 오로지 내가 유일한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좀 빈정상하지 않으셔요? 니 잘났다잖아요. 니 잘났다. 하늘 위, 땅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는 좀 해석의 곡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자체가 내가 최고의 존재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아 독존할 때 아라는 부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들,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부처님이 오셨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새로운 해석,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얼마만큼 잘 견지하느냐, 이거가 핵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철학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악이 이길 것 같습니까? 뭐 그런 매우 단순하지만 어려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선이 이길 것 같으셔요? 악이 이길 것 같으셔요? 선이 이길 것 같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선이 이길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위론이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거죠. 이거 선한 것이 당연히 이겨야지. 악이 이기면 되겠나라는 일종의 기대치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못 느끼셔요? 어떨 때 악이 이길 때도 있잖아요. 악이 왜 이기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이 어떻게 보면 패배를 할 경우가 있고, 뒷걸음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매우 현실주의자셔요. 부처님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선과 악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 부지런한 쪽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참 맞는 말씀 아니셔요? 부지런한 악과 게으른 선 누가 이길까요? 부지런한 악. 맞습니다. 부지런한 악이 이겨요. 게으른 선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이길 거라는 건 당위론이라면 부지런한 쪽이 이길 거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합당한 접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명상을 우리 명상하시잖아요. 선정에 들어보니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2마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개냐면 마음속에 매우 온순하고 매우 수순 잘하고 그런 개 한 마리가 있고, 매우 표독스럽고 사람만 보면 멍멍 짖는, 그래서 진짜 표독스럽게 그지없는 2마리 개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이 2마리 개 중에 어떤 개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이거 비슷한. 목소리 큰 개가 왜 예리한 질문이신 답변이신 것 같은데, 부처님 답변은 매우 명쾌하십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개가 이길 것이다. 진짜 맞는 말씀 아니셔요? 네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지런한 선, 부지런한 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옥석 구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 좋은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구현해내느냐, 악한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느냐, 이 문제가 더 우리 삶에 더 간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의미도, 부처님 오시면 좋죠. 근데 부처님 오시면 뭐가 중요한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셨는데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건 뭐겠습니까? 그 오신 뜻을 얼마만큼 우리가 실천해내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삶에 적용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한 삶의 숙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없이 사는 거 지향하고 개념이 좀 변하는 새로운 삶의 양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삶을 좀 진취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원력들을 우리가 경배해 나간다면 그 안에 뭔가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식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벽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은 수시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음 문이 되었건 소통의 문이 되었건 뭔가 이렇게 이해의 문이 되었건 문은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이 들락날락거리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냅둬버리면 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부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부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어떤 선지식은 그런 말씀하셔요. 부처님 왜 오셨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뭡니까? 내가 그거 의미를 내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내용 중에 실천불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생활불교, 실천불교. 그러니까 삶 따로, 부처님 말씀 따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제 구현되는 모습으로 잘 목도해 나가느냐,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머리 들어보시면 다 이렇게 연등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형형색색의 연등의 의미. 결국 연등할 때 연자는 무슨 연자인지 아셔요? 연꽃 연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연자는 그 연자가 아닙니다. 불탈 연자입니다. 불탈연. 그러니까 연등은 등불입니다. 등불. 요거는 뭐냐면 연꽃등이에요. 연꽃등. 연꽃등 할 때 연은 다른 연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연등회 할 때 연은 불탈 연자.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파사현정하는, 삿된 것을 물리쳐서 복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불의 의미는 어떤 종교도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찰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좀 명사찰 중에 이 등자가 들어가는 사찰 기억나는 사찰 있으셔요? 등자. 맞습니다. 전등사. 예. 전등사 할 때 전자가 무슨 전자일까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 전등, 그러니까 등불을 전한다는 거죠. 등불의 가치는 그냥 혼자 있으면 등불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은 전하고 전하고 전하는 전등의 의미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전등은 전법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등불은 부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아까 입구에 간판 보셨죠? 전법원입니다. 여기가 전법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전법원장님도 보셨잖아요. 전법은 한마디로 전등입니다. 법을 전하는, 등불을 전하는 그런 원료. 그래서 복된 것을 독식하고 그냥 나 혼자 홀로덩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수록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따지면 부처님이 왜 오셨냐? 전하기 위하여 복된 것을 전하고 복된 것을 전하고 전함을 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그 가치가 가장 핵심 가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등을 만들어서 등을 서로 선물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등불과 더불어서 그 상징 그 자체로서 좋은 기프트가 되는, 선물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